우리가 사는 세상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것을 참 얘기하기는 어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보면 어때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헌금도 했고요. 네팔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서 정말 저도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아, 정말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앞에 크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사원의 문 같은 건데 그게요 한꺼번에 막 허물어지더라고요. 저 아는 선교사님도 이 건물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 진동이 심해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아이들하고. 그리고서는 조금 멈춰서 그때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빨리 나갔으면요 아마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기에 깔릴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연재해뿐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그 범죄의 무서운 흉악적인 범죄들이 들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2014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2014년 범죄 분석이라는 그런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1년간 어떠한 범죄들이 있는가 그것을 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범죄 시계라는 거 뭔지 아세요? 범죄 시계라는 게 있어요. 과연 살인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가? 과연 강도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범죄 시계라는 그러한 용어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발표 자료인데 이거는 2013년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그 일들입니다. 일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한 해예요. 절도가 뭐죠? 물건 훔치는 거잖아요. 절도가요 2013년이에요 하루에 몇 건이나 발생한 줄 아세요? 796.8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014년 하루에. 그리고 한 시간에는요 33.2건. 그러니까 한 시간 딱 지나면 2분에 한 명씩 뭔가를 훔쳐가는 거예요. 계속 2분에 하나씩. 이게요. 근데 경찰에 잡힌 애들이죠, 다. 경찰에 접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경찰과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나 물건 잃어버렸는데. 그런 거 말고, 개인이 분실하고 한 거 말고. 그 다음에요, 폭행, 때리는 거잖아요. 폭행 사건이 하루에 346.6건. 이것도 경찰에 접수된 폭행 사건이겠죠. 한 시간에 14.4건. 이렇게 폭행이 일어났었고요. 살인, 하루에 2.6건. 그러니까 하루에 2명 반 조금 더 넘게 죽는 거예요. 2명 반이라고 그러면 참 그러긴 합니다만, 이틀에 몇 명이요? 5명 정도가 살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0.1건. 그래서 2013년 1년간요 966명이 살인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성폭력 범죄 하루에요 2013년에 73.8건, 한 시간당 3.1건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전 세계적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 토탈한다면요 초단위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범죄들이, 이런 사건들이요 거의 초단위로 일어나요. 한 20초에 한 명씩 누가 죽거나, 20초에 한 명씩 누가 도둑질하거나, 누가 주먹으로 치거나, 그런 성폭력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러한 사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요, 우리 사회가 뭐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덮어버려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 사회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지동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우리 앞에 보이는 무슨 산? 팔달산에서도 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상당히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언가요?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처럼 심각한 범죄가 들끓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 사회에는 많은 부분에서의 죄들이 지금 생겼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죄 사함의 은혜라고 저는 설교 제목을 집어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의 범죄 이력을 제가 다 확인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휘말릴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살인할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범죄를 한다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범죄 시계니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이니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멀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보세요. 개인적인,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내면적이고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양심을요 짓눌러요.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 죄책감이 드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이 드니까 에이, 예수 믿으면 죄책감만 더 많이 드네, 죄 얘기하고 나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죄책감도 안 생기고 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자유함 가운데 죄져요? 아니죠. 그 죄책감을 단지 잊어버리자, 안 들키면 되지, 그 양심을요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죄책감은 내가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면 미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또한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무엇에 관한? 죄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제가 봤거든요. 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술 얘기, 술 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주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야, 너도 술 먹어? 이런. 술, 담배. 아니, 사회에서는 떳떳하게 피잖아요. 사회에서는 떳떳이 마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여기에서는 좀 기가 죽어야 돼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신자의 죄에 대한 그러한 생각, 왜 교회에서는 계속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 요즘에요, 교회들에서 죄 얘기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잘 안 해요. 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죄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도 안 좋은데,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은혜, 사랑, 잘 될 것입니다, 축복, 성공,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넌 반드시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한 해피한 이야기 하면 좋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 좋죠. 여러분이 힘들고 가뜩이나 요즘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회사도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공부도 어렵고, 그리고 직장생활 구하는 것, 구직하는 것, 이 취준생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용기와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고 저도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이전에 뭐가? 이 성경 말씀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감정을 좀 안 좋게 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기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암 환자한테 저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 하면 기분 나쁘실 거죠.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하지만요 밥 잘 드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좋아지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서 의사가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사가 뭐 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암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암 걸렸습니다. 아유, 저는 상처받는 얘기 못합니다. 암 걸렸다고 얘기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상처받는 게 문제예요. 지금 상처받는 것 이전에 암이 걸린 것을 알고 필요하다면 뭐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배를 막 째고 암덩어리를 막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병자로 빌빌빌빌 대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질병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요. 죄는 끊임없이 신자가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사는 게 목표면요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목표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시간에도 가서 어디 가서든지 알바를 하든 일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뭐예요?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의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을 능가하는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자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의 범사에 잘되고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추구로 하면서 교회에 왔다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번지수 잘못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로 확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 교회는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대놓고 너 죄 졌지, 일어나봐, 너 빨리 죄 고백해봐,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침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본 지체들, 거울을 딱 봐요.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아, 내 얼굴이 어떻구나, 뭐가 묻었구나, 이게 어때요? 잘 볼 수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밥 먹을 때 고춧가루 이렇게 묻혀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왔어 이러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
저 고춧가루를 저 얘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김치 먹다가 살짝 했는데 고춧가루가 이게 다 펴서, 원래 이빨에 꽃이 펴야 되는데 여기 그냥 광대뼈 있는데 고춧가루가 그냥 빛나고 있어. 그걸 띄워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웃고 다니면 어때요?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그냥 거울 한번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가, 뭐 친한 사람은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다. 야, 고춧가루다, 야.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정도만 살으라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비추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막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죄책감에 빠져서 막 꼼짝달싹 옴짝달싹 못하려고 이러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꿨고, 인생을 뒤바꿨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원리적인 거하고 원리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원리적인 문제하고. 여러분, 사과가 맛이 어때요? 사과? 포털 사이트를 해서 사과의 맛이라고 딱 쳐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사과의 맛은 어떤가요? 라고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식인의 대다수는 누구죠? 초딩들이죠. 초딩들. 나 아는 초딩도 열심히 올리더라고. 열심히 올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지식인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야, 이건 자 초딩들의 작품이구나. 초딩들이 근데 좀 출처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집에 브리테니커 그거 보고 막 베끼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출처는 참 좋다. 그런데 이 얼토당토하게 하는 거는요, 지 마음대로 쓴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과의 맛, 그러면 사과의 맛은 새콤, 달콤. 사과를 아삭 뺐을 때 그 과즙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그 침샘을 자극하고 그 아삭아삭한 사과의 그 씹는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사과의 맛이 올라가 있겠죠. 네이버 지식인에. 초딩은 이렇게 못 들릴 거예요. 아마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사과의 맛을 안 거예요. 여러분, 사과의 맛 안 거잖아요. 그거하고 진짜 이런 사과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은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뭐 예수님이 뭐 그냥 그 옛날 사람이고 뭐 하긴 뭘 하고 가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네이버 지식인의 사과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그렇겠지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사든지 따든지 해서 그 사과를 아삭하고 씹어 먹어봐야, 그래야지 사과의 맛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인에서 사과 맛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되나. 요즘에 뭐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또 군대 얘기를 갑자기 또 빠져드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매들. 군대에서 제가 총 쏘는 거 보면요, 얘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구나, 훈련병들이 그거 알 수 있겠더라고요. 총을 쏘는데 한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총을 쏘는 게, 처음에 총을 쏘면 어떨까요? 이거 맞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정말 사고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막 떨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0점이라고 부릅니다. 0점. 3발을 줘서 총 9발을 줘요. 3번 빵빵빵 쏴가지고 3발이 모이는 곳, 그걸 바로 탄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착군. 그래서 내가 흔들림 없이 빵빵빵 쏘면 그 원 안에 3발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럼 너는 탄착군이 형성이 됐구나. 그리고서는
자기의 눈과 자기의 체형에 맞게 클릭을 조정해서 자기 총이 자기가 정확하게 조준한 거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0점 조절 사격이에요. 그게 바로 총 9발을 하죠. 근데 수많은 훈련병들은 어떻게 해요? 표적지에 총알 자국이 없는 거야. 봤더니 분명히 3발을 쐈는데 옆에 구멍이 4개가 있어. 옆에다 쏘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럼 그런 훈련병들 어떻게 할까요? 오리걸음 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오리걸음 하면서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표적지를 들고 오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요, 총을 쏘는데요, 이게 무슨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겠어요. 군대가 뭐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합니까? 막 박박 굴리면서 막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목청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총 쏘는 애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해서, 야, 이게 진짜 나갈까? 야, 이게 진짜 나가나? 야, 진짜 나가네? 이런 훈련병들이 있어요. 또 어떤 훈련병들은요, 진짜 이 개머리판에 탁 견착을 해가지고요, 눈 정확하게 대고 숨을요, 팍 이렇게 쏴야 되거든요. 이게 손도 이게 아주 민감하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탄착군이 탁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될라나? 이 성경 이게 순 구라 아니야, 구라? 아무리 봐도 난 이거 못 믿겠는데? 야, 진짜 될라나?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그냥 뭐 일요일 날 목사님이 그냥 좋은 얘기 하면 그냥 듣고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진짜 된다.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삶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떤 지체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진짜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귀중한 것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어떤 지체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너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 야, 너는 진짜 내가 봐도 믿음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져요. 그렇게 살아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러한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나가나 하는, 쏘지도 않아. 저는 어떤 사람은 쏘지도 않아. 아유, 뭐 그건 그거고요. 마치 네이버 지식인의 사과맛 같이 그렇게 될까봐 참 두려워요.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 왜 우리의 인생은 늘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래서 물론 뭐 무조건 다 건강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시험 다 되고 무조건 취업 잘 되고 무조건 내가 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상에서 진짜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닭살 돋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어떤 때 막 눈물 나요. 하나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이걸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서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런 표현이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물론 한 사람 안 나오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지체, 다른 교회를 찾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지체들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권면도 하고 하는데요. 특히 잠수 타고 있는 지체들, 저도 이제 전사님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지체들을 대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잠수타면 안 돼요. 잠수타면 고생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러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좀 기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사과 맛을 외쳐도 사과 맛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은 여러 가지를 많이를 준비해놔도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난 봄에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는 사경을 헤매는 게 사경회가 아니에요. 말씀사, 풀사, 말씀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푸는 시간이라고요. 사경회에 좀 꼭 나왔으면 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체들이 안 보이더라고. 저 지체는 사경회 안 나와도 은혜 받을 텐데 꼭 그런 지체들이 와서 또 은혜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또 기대가 되는 거고 뭘 한다고 그러면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좀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설교를 듣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설교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네, 우리 전사님들 이쪽에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좀 더운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한 이런 이야기, 죄가 뭔가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영어로 죄라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sin이라는 게 있고요, crime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sin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sin이에요, sin. 근데 범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부터 유발된 파생된 죄들을 범죄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가 죄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인 그러면 기분 나쁘네. 내가 뭔 죄를 저지르는데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라는 것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규정했어요. 정의했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려진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제 죄를 하타라는 말을 써요. 하타. 그리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인데 이제 하마르띠아라는 게 있어요. 그 죄 같죠, 느낌이. 하마르띠아,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용어예요. 죄인데 이 둘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활을 쏜다고 해요. 활을 쏴서, 오늘 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총도 쏘고 활도 쏘고 저쪽에다 쏜다고 봐요. 그러면 이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탁 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잖아요. 휙 하고 가서 탁 맞아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때요? 관역에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빗나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껴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은, 구약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죄의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죄는 우리의 내적 성향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죄에, 그렇다면요, 좀 더 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죄의 특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찬송가 뒤 보세요.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다 십계명 한번 펴보세요. 졸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라요. 책을. 성경책 뒤쪽이나 앞쪽에 십계명 있죠? 찬송가. 저는 원래 찬송가의 맨 뒤에는 십계명, 그리고 찬송가의 맨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 폈죠? 그러면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걸 물어봐요. 10가지죠. 제1은, 자, 제1은 읽어보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좀 길죠. 제3, 제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에서 4를 분류해놨죠. 그 다음에 제5는 거기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0, 10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에 그리고 그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적어놨나요? 여러분들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건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자,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5계명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감당하는,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법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 나 똑바로 섬겨, 예배 시간에 줘라, 너 그러면 진짜 너 죽는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것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십계명들을 과연 지키고 있냐 이거죠. 제가 언제 이 십계명 한번 좀 십계명 강해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꼭 기회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네 맘대로 살아라,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탕 한번 줘봐요. 기뻐할까 싫어할까? 물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 하지만 보편적으로 좋아하잖아. 고마워 라고.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어기는 거예요. 둘째, 이 죄는요, 윤리적인 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악. 이 윤리적인 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태풍,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바람,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랬냐? 이 바람 나쁜 놈아! 왜 나무를 쓰러뜨려가지고 힘들게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바람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악이라는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의 특성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저질러서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죄는요, 마음 안에 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패함을,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과요, 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이 표출돼서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죄를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서만 말하지 않고 생각에서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법은요,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에 의해서 규정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중심과 심령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수준이요, 높고 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범위가 높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죄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최초의 죄가 어땠어요? 최초의 죄, 우리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냐고요?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도 않고 정녕 죽지 않아.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범죄도 교만으로 말미암는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죄는요, 그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먼저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물이 있는데 이게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여기다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정말 시원한 물이에요. 앞에 우리 승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승재한테 이 얼음물을 확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승재가 그냥 얼음물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물을 뿌려주세요. 차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차가운 걸 느끼겠죠? 네, 느낄 거예요. 왜 느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한테 얼음물 확 부어봐요. 뻘떡 일어나서 야 내가 아무리 죽었지만 너 뿌리지 마. 그래서 다시 죽어?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 어때요, 여러분? 평생토록 좋은 사람 있어요? 평생 좋은 친구도요, 트러블이 있어요. 관계가 참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러분 뭐 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뭐 하냐고?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I'm happy, so happy.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 어제도 두 커플 보냈어요, 우리가.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가서 청년부가 다 비는 한이 있더라도 다 보내고 싶어요, 제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사랑해서 결혼하잖아.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그걸 너무 커플이 행복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결혼할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안 행복해? 아니 그건 아닌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일부러 먹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극찬이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고 이는 내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 너 왜 이거 따먹었어? 라고 얘기하자 아담의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줬어요. 여자가 책임 회피. 이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하와는 어땠을까? 주니까는 지가 먹어놓고서 나 때 아이고 진짜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오늘 관계가 좋다고 내일도 좋으리란 보장 없어요.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베스트 프렌드니까 영원히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꼭 싸워. 싸우면 바로 화해하세요. 왜? 아하, 우리 인간 본성이 이렇구나.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화해해야지. 야,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 부패하면 아직까지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감싸줘야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트려진 게 온 거예요. 온갖 인간관계 속에서의 범죄가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는요,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에 파괴가 와요. 예전에는 그 땅이 온통 아름다운 것들을 솟아를 냈지만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가시가 일어나요. 엉겅퀴가 일어나요. 아담, 네가 죽도록 일해야지 너 먹을 거 먹을 수 있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고, 마지막으로는요, 인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심한 대로만 한다면 어떨까요? 결심한 대로만 할 수 있다면 다이어트 실패할 사람 있을까? 결심한 대로 다 하면 된다며. 결심만 하면 다 한다며. 나 돈 앞으로 1년 내에 1억 벌어. 결심을 했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되냐고요, 그게. 나 저하고 용서해야지. 쟤한테 가서 먼저 사과해야지. 마음에서는 용서했다는데 이 잘 안 되는데.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왜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 삼일이라는 얘기까지 있겠어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밀려오는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 나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의 문제, 도덕적인 악, 하나님과의 법을 어기게 된 것, 이 많은 교만과 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설교 준비한 대로 끝까지 하면 오늘 3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빠지면 안 되겠죠? 6월 첫째 주에는 선교에 대한 설교할 거고 6월 둘째 주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과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생각보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사회가 심각한 건요, 생각보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죄의 영향력은요 거셉니다. 생각보다 죄는요 너무나 강합니다. 때로 그 죄책감과 죄 안에서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적으로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그저 그냥 아는 지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